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로 가서 앉으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둘레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호숫가에 모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가운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으나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돋았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해가 뜨자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러나 다시 가시덤불이 자라올라 숨을 막아버렸다. 어떤 씨는 기름진 땅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뿌린 씨의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여쭈었다. 어찌하여 선생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이사야가 저 사람들을 두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며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으니 복을 받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선한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지금부터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터이니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냉큼 가져가 버린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자마자 기쁘게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사람이 들은 말씀은 마음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잠시 견딜 뿐이다. 말씀 때문에 힘든 일을 겪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온갖 근심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다.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밭주인의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버렸다. 그 뒤에 밀이 자라 이삭이 폈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밭주인의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주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원수들이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같이 뽑을까 걱정된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일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뽑아 묶어 태워버려라. 그리고 나서 밀을 거두어 내 곡간에 넣어라. 라고 이를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지고 가서 뿌렸다.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어느 푸성기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3마리에 누룩을 섞어 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밀가루 반죽은 크게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과도 같다.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는 비유를 들어 가르치리라. 나는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말하리라. 그 뒤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비유에서 좋은 씨를 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말하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백성을 말한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이다. 그리고 추수 때에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한다. 그러니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의 아들이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 천사들이 사람을 죄짓게 하는 모든 것과 악한 일을 한 자들을 모두 그의 나라에서 뽑아낼 것이다. 천사들은 이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한편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장사꾼은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는다. 그런 다음 앉아서 좋은 것을 추려 통에 담고 나쁜 것은 던져버린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그때 천사가 와서 의로운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낼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율법 선생은 자기 집 곳간에서 낡은 보물은 물론 새 보물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요.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저 사람의 누이들도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아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기적을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다. 마태복음 14장. 그때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헤롯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헤롯은 오래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요 하고 여러 번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해주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받쳐서 이 자리로 가져다 주세요.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여러 손님들 앞에서 약속하였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게 하였다.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와서 요한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묻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죽음에 대해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모여든 많은 사람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다. 저녁이 되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이미 시간도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빵과 물고기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리고는 사람들을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긴 것을 모아 담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수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을 헤쳐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서둘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쳐 보내시고 난 뒤에 조용히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예수께서는 그곳에 혼자 계셨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무태서 멀리 나가 있었는데 거슬러 불어오는 거친 바람을 맞아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로 오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를 보고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정말로 선생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서 선생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가 물 위를 걸어 예수께 다가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다. 그러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와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멎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닿았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가까운 여러 마을에 두루 알렸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모두 나았다.
마태복음 15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 몇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아와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관습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도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자기 부모에게 부모님께 드릴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렸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예언한 말이 꼭 들어맞는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라고는 사람이 만든 계명일 뿐이다. 예수께서 모인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도록 하여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선생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모두 뿌리 뽑힐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들이면서 다른 눈먼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청하였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그 뜻을 모르느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한 짓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헐뜯고 모욕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자 그 지방에 살고 있던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이 들려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청했다. 저 여자가 줄곧 소리치며 따라오니 그만 돌려보내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의 길 잃은 사람들을 찾으라고 보내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식에게 줄 음식은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믿음이 참 장하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많은 사람이 무리지어 예수께 왔다. 그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과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데리고 온 병자들을 예수의 발 앞에 눕혀놓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성해지고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니 몹시 가엾구나. 그들을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그랬다가는 돌아가는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런 외딴 곳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지금 가지고 있는 빵이 몇 개나 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예수께서는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고 제자들은 그 빵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먹고 남은 것을 제자들이 모아 광주리에 담아보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도 음식을 먹은 사람이 1000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난 다음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거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해질 무렵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화창하겠구나 하고 말한다. 또 동틀 때에는 하늘이 붉고 구름이 많이 낀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고 말한다. 너희는 이렇게 하늘을 보고 날씨가 어떨지는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볼 줄 모르는구나. 악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표적을 찾는다. 하지만 너희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 표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여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아 저런 말씀을 하시는 모양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는 것을 가지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빵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일을 벌써 잊었느냐? 먹고 남은 것을 너희가 여러 광주리에 모아 담지 않았느냐? 또 빵 7개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것과 그러고도 남은 것을 주워 모은 것이 여러 광주리였던 것을 잊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의 뜻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조심하라고 하신 것이 빵에 쓰이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는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려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예레미야이거나 다른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 말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내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힘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것을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겪으셔야 할 일들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렸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에 어떤 것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사람의 아들이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올 것이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에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사람이 몇 있다. 마태복음 17장.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습이 바뀌셨다. 예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빛처럼 희게 변하였다.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여,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밝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고개를 들어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율법 선생들은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리라는 말은 맞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엘리야는 벌써 왔다. 다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을 뿐이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오시자 한 사람이 예수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말하였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속이나 물속에 곧잘 뛰어들곤 합니다. 내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더 너희를 참고 견뎌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께서 아이에게 들어있는 악령을 꾸짖으시자 악령이 아이에게서 나갔다. 그 순간 아이의 병이 나았다. 예수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어찌하여 저희는 악령을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였다.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냅니까? 예, 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예수께서 계신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어 드릴 때 그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물리느냐? 자기 자녀에게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처음 잡은 물고기의 입을 벌려보라. 거기에 은돈 한 잎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에 성전세로 주어라.
마태복음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마음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 많으니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런 일은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참으로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내 손이나 발이 죄를 짓거든 손과 발을 잘라서 던져버려라. 성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손발이 없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낫다. 그러니 내 눈이 죄를 짓거든 내 눈을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만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에 있는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늘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생각해보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99마리의 양은 언덕에 그대로 둔 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양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다시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이 작은 아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신다. 어느 형제나 자매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과 단 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용히 가르쳐 주어라. 만일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나 자매를 하나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 형제나 자매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의 증인이 되게 하여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만일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형제나 자매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무원처럼 여겨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땅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판단이 될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기로 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가 여쭈었다. 주님, 형제나 자매가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빚진 종들에게서 빚을 돌려받기로 한 어떤 임금에 비유할 수 있다. 임금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임금 앞에 끌려왔다. 종은 빚을 갚을 돈이 없었다. 임금은 종이 가진 모든 것과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종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빚진 것들을 다 갚겠습니다. 임금은 종이 가여워서 그가 진 빚을 면제해주고 그를 풀어주었다. 종은 풀려난 뒤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다른 종을 만났다. 종은 자기에게 빚진 종의 멱살을 잡고 말하였다. 네가 나한테 진 빚을 다 갚아라. 그러자 멱살을 잡힌 종이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빚은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종은 그 청을 거절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빚진 종을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
임금에게 이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임금은 그 종을 불러 말하였다. 너는 악한 종이다. 너는 내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하도 간청하기에 내가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느냐? 화가 난 임금은 그 종을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그 종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벌을 받아야 했다. 너희가 너희 형제나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렇게 벌하실 것이다.